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마주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나 혼자서만 사는 세상이 아니기에 다른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을 함께 마주치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건과 사고를 맞닥뜨리면 사람들은 그 일을 두고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하나요?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간에 뭔가 분쟁이 일어나면 어떤 역할이 일어나나요? 그러면은 우리는 서로 상대방을 고소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소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면서 서로 싸우기 마련이죠. 별일 아닌 것에도 우리는 고소할 때도 있고 상대방이 저지른 심각한 잘못을 뉘우치게 하려는 마음에서 아니면 내가 받은 피해를 뭔가 좀 보상받기 위해서 고소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건의 경중을 따라서 민사소송이 되거나 형사소송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고발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고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무조건 이 사건과 사고가 터졌다고 그래서 무조건 고소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서 무조건 고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고발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사건이 나고 아무리 큰 사고가 나서도 내가 상대방을 이해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고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상대방을 위해서 뭔가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고소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큰 잘못이나 큰 사고를 쳤다 해도 말이죠. 예전에 우영우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드라마 혹시 그거 보셨나요? 드라마를 보면은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가 나옵니다. 이제 그 신랑 집과 신부 집이 이제 결혼식을 해요. 결혼식을 하는데 신부는 그 결혼이 정말로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신부가 이제 굉장히 그 결혼이 잘 안 된 것, 결혼이 파혼이 돼가는 것을 좀 이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있었는데, 근데 이제 신랑 측 아버지랑 어머니는 그 생각이 아니었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고소장을 그 웨딩 업체한테 소송을 겁니다. 소송을 걸고는 당신들 때문에 이 결혼이 파혼이 됐으니 책임지세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입증할 방법이 많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 중한 위자료를 청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고소가 진행이 됩니다. 그냥 적정 수준의 위자료만 받고 끝내세요라고 하지만 그 신부 측 아버지가 요구하는 위자료는 터무니없는 액수였다라는 이야기이죠. 결과적으로 이제 결혼식 업체는 그 소송에서 패배를 합니다. 패배를 하고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에 대해서 망친 그 대가를 치러야만 되게 됐죠. 그 순간 이제 신부가 손을 듭니다. 손을 들면서 딱 한마디를 합니다. 이 소를 취해야 합니다. 라고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물어봐요. 이 소를 취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나요? 그랬더니 알고 있습니다. 이 소송이 없었던 걸로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부 측 아버지는 이제 뒷목을 잡고 넘어갑니다. 뒷목을 잡고 넘어가면서 너가 왜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이야기가 막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상대방이 큰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대해서 소송을 걸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소송을 걸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고소를 취하는 경우까지 생겨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이제 고소를 할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서로 간에 원만하게 합의를 하고 끝나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고발하고 고소당하고 그러는 것은 그다지 좋은 모양새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적당히 이제 그 서로 간의 이해를 맞추는 과정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이제 생각을 해보았을 때 사소한 일입니다. 아주 그냥 사소한 일이에요. 아주 그냥 사소한 일인데 중국집에 갔는데 바퀴벌레가 짜장면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중국집 사장님이 그걸 갖다 사과를 안 해요. 고소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는 고소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이제 고소를 한 사람은 원고 측, 고소를 당한 측은 피고 측에 자리 잡게 되는데 고소를 하게 되는 것은 그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고소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 사람에게 소송을 받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잘잘못을 가리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고소를 진행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 마음이 없으면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우리는 고소를 안 하고 아무리 작은 잘못을 저질렀어도 그게 마음이 안 들면 그냥 고소하는 거예요. 그게 합당한 고소거리가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누군가 고소를 한 사람이 있어야 재판은 성립이 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반대로 고소를 한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큰 사건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어떠한 재판도 일어나지 않고 그 어떠한
잘못도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라는 이야기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는 모습. 하나님은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 그 옆에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심판하는 그 심판의 두루마기를 펼쳐놓고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는 모습을 우리는 떠올립니다. 아니면은 그 모습 앞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있는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죠.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러한 장면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모습이 아주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러한 재판의 모습, 이러한 모습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우리를 하나님께 고발을 해야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이죠. 아무도 나를 고발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잘못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내가 아무런 나에 대해서 고발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심판을 받아요. 그럼 우리는 결국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심판을 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그냥 구원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심판하는구나. 그냥 다 하나님 마음대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도 나를 고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이야기가 되느냐 하면 결국에는 우리는 나를 고발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나는 그냥 세상 좋을 대로 살아도 됩니다. 어차피 심판은 하나님 마음대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정직하게 살아야 할 필요도 없고 어차피 심판은 하나님 마음대로 이루어지는데 그냥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적당히 착한 삶만 살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라는 것이죠. 고발자가 없다면 우리를 하나님한테 고발하는 고발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이 세상을 되는 대로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사람. 오늘 성경에서는 주님께서는 그 모인 무리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믿는 그 모세가 너희를 하나님께 고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 고발하는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가 믿고 있는 그 모세가 너희를 하나님께 고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며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친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으며 그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가 바라는 그 모세가 너희를 하나님께 고발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째서 그런 것일까요? 어째서 모세가 너희를 하나님께 고발했다라고 그 모인 무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히 모세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던 그 모세가 하나님께 이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발하는 모습은 아닐 겁니다. 오래전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이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으니 고소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 스스로가 모세가 그들을 하나님께 고발했다라고 말하기보다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고발하고 있다라는 모습으로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잘 지키고 있는 율법적인 행동과 그들이 생각이 자신들을 스스로 하나님께 고발하는 고발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모세가 가르친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지키며 행하는 자들이 스스로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발하며 심판의 길로 걸어가고 있음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연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이들은 말씀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향해 가고 있는 지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그 지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눈앞에 있는 오아시스를 외면한 채 그 지도만을 보며 따라가고 있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의외로 그런데 종종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도 그래서 존재하죠. 눈앞에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눈앞에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행을 떠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여행을 다닐 때 무엇을 먼저 챙기시겠습니까? 여권, 아니면은 지갑, 아니면 자동차 키, 여러 가지를 챙겨야겠지만 지도는 꼭 챙겨야 됩니다. 아니면 목적지에 대한 정보, 그곳까지 가는 길, 그것에 대한 사전 조사가 없이 떠난다면 우리는 결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실시간으로 그것을 잘 찾아주고 스마트폰으로도 지도를 찾아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찾아갈 수 있지만 불과 이제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15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내비게이션이 처음 등장했을 때 그때 사람들은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비게이션을 타고 가면은 저기 논두렁으로 밭두렁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고 길이 헤맨다 그래서 꼭 옆에는 선탑자가 타서 그 전국 지도를 피면서 길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 길을 보면서 길을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여행을 떠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침반이나 지도일 것입니다. 물론 요즘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그걸 챙기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는 않겠지만 스마트폰이 터지지 않는 곳으로 여행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는 지도를 잘 따라가요. 내비게이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잘 안 들을 때가 있어요. 바로 내가 알고 있는 길이다. 내가 잘 아는 길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 우리는 그 말을 안 따라갑니다. 내가 더 경험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그 내비게이션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길을 따라갑니다. 올해 2월에 제가 학교 수업을 듣기 위해서 차를 끌고 갔던 적이 있어요. 아침 새벽에 일찍 출발하는데 그때 출근길이랑 같이 겹쳐서 자유로가 엄청나게 막혔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이제 이 길만 따라가면은 정확하게 제 시간 안에 도착합니다라고 하는데 길이 막히니까 불안한 거예요. 길이 막히니까 불안하고 이제 이 길은 내가 아는 길이니까 저쪽으로 빠져서 이렇게 가면은 안 막히는 길로 갈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내비 말을 안 듣고 그냥 아는 길로 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길도 막힙니다. 내가 아는 길도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 시간보다 좀 더 늦게 도착을 했어요. 아슬아슬하게. 내비게이션이 이야기를 했던 말보다 조금 더 늦게 학교에 도착을 했지만 뭐 수업에 늦지 않게 잘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이제 가는 길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는 안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 대해서 내가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할 때 그때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내비가 알려주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게 되고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찾아 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잘 아는 일이고 잘 아는 길이라고 생각이 되면 우리는 이내 믿음을 내려놓고 살아갑니다. 내가 하는 일이 더 맞아, 내가 하는 일이 경험이 더 높아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믿음을 내려놓고 내 경험과 내 지성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무리 믿음에 반하는 일이라 하더라도요.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답답한 마음이 들게 되기도 하고 그로 말미암아 바른 길을 찾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로 가면은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모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내가 더 잘 알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 사실을 내려놓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자신을 믿지 못하는 유대의 지도자를 향하여 그들이 가진 정의와 율법이 도리어 그들에게 독이 되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앞에 두고서 말씀을 읽어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은 과연 주님께서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될까요? 주님을 눈앞에 두고서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 그들은 주님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보여주신 생명의 길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지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너희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모습은 내 자신의 명예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의 명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명예를 사랑하게 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을 내려놓게 된다는 이야기이죠. 주님께서는 스스로 명예를 찾으면서 영광을 구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말을 믿고 따르기 마련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말을 믿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따라가겠죠.
그를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그가 하는 말을 행동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존중을 한다면 그 이름으로 일을 하는 사람을 마주할 때 그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고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S라는 회사 제품을 좋아합니다. A라고 하는 회사 제품도 좋아해요.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죠. 스마트폰 회사들. 그 회사들이 나온 제품을 믿고 신뢰하며 사용합니다. 왜 신뢰하세요? 그것들을 왜 믿고 왜 그 제품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내가 좋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나는 이미 그 물건을 사고 있어요. 놀라운 기술의 혁신을 바라보고 내가 그것을 신뢰하는 이유는 처음에는 물론 그 회사를 신뢰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 회사에서 나온 제품을 사용해보고 그 회사를 신뢰하게 되었을 때 몇 번 사용해보니까 좋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미 그 다음에 나올 제품에 대해서 나는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서 그 제품을 구입한다는 것이죠. 나는 그 제품을 믿는 게 아니라 그 회사를 믿는 거예요. 그 제품이 그 회사의 이름을 달고 나왔을 때 나는 이 제품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브랜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브랜드. 그 회사의 브랜드가 지니는 가치가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신뢰를 주고 있는지 그 사실을 우리는 바라본다는 것이죠. 회사는 브랜드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제품도 좋은 제품도 만들고 사회적인 봉사활동도 많이 하면서 자신들의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갑니다. 반대로 S회사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그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내가 안 좋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제품을 결코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도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면은 그 이름으로 일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늘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내가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라고요. 우리가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 사람, 그 이름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나는 삼성이 정말 좋은 회사이고 나는 삼성이 정말 멋진 회사이고 나는 정말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정말 멋진 회사이고 그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인 건 알고 있지만 나는 그 회사 제품 절대로 사용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영원하시고 불멸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지식적인 측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고 영원하시며 불멸하시며 정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은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함께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오신 그분 또한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식적으로만 알고자 하고 끝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해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더욱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기 위함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익히는 것이 문학적으로, 예술적으로 또는 언어 구조학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랑한다면 그것은 결국에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 못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랑한다면 그것은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자랑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떠벌리는 것과도 같죠. 누워서 침 뱉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워서 침을 뱉으면 결국엔 내 얼굴로 그 침이 떨어져요. 우리가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더욱 잘 믿고 신뢰하기 위해 말씀을 배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지식이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욱 은혜의 시간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나를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말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라고 유대 지도자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사랑과 믿음을 따로 구별하는 것을 함께 이야기를 하세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사랑과 믿음은 따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습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나타내 보이신 주님, 그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시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지만 이들의 눈에 보인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한 그 모습을 깨달을 수 있거나 아니면은 그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당신은 율법을 어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주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온 이들, 그 이들이 등장할 때 너희는 그들을 더 믿는다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이름으로 오지 않았지만 너희는 자기의 이름으로 오는 이들에 대해서 그것을 더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더욱 의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도 주님께서 활동을 하시던 그 당시에도 자신이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규합했던 이들이 존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어려운 사회가 존재를 했었고 그 당시에 사람들을 규합해서 로마에 대해서 많이 대항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은 존재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메시아이면서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고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이들과는 반대로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들을 피하시고 하나님께만 너희는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주님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요. 이러한 주님의 모습은 영웅들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모습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을 제자로 삼고 그들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지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서 사람들을 규합하면서 세력을 형성하려고 하시는 않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는 자신들을 따르는 제자들을 만드셨지만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득을 취하거나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셨지, 그 세력을 통하여서 내가 지도자로서 무언가를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제자들을 모으신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요즘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바라보게 되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들은 모두가 다 자신의 이름으로 일을 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모읍니다. 내가 누구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죠. 주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과 그들이 하는 모습은 매우 대조적인 모습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자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기 어려워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뭔가 증거를 요구합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야기하시지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찾고자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눈에 보이는 곳에 사람들은 더욱더 쉽게 현혹이 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더욱더 쉽게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요. 사람들은 자신을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내가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 가지 능력과 기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구원의 문제는 기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누군가가 알려준 방법과 누군가가 알려준 규칙대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와 주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신의 대리인이라고 여기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일에 대해서 그 일을 의심하는 사람들, 그 주님에게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요나의 표적만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를 구별할 줄은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유대인 지도자들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표적을 원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율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율법이에요.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 그 율법대로 행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 눈에 보일 수 있게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그들은 믿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율법을 가지고 왔을 때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하긴 했지만 모세는 그 율법 자체가 사람들의 우상이 되는 것은 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좋고 아름다운 것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것을 하나님보다 높게 생각하게 될 때 결국에는 우리는 가시적인 것들에 그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보시기에 참 아름다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타락하고 인류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타락해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타락한 세상을 바라보시며 자신이 창조한 그 세상을 물로써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악하게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많은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무엇인가가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로 행동하는 그 모습 안에서 사람들이 그 표적을 통해서 주님을 믿게 되기를 바라기도 하고, 내가 주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뭔가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서 뭔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로또 당첨됐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 사업이 잘 풀리게 되었다, 예수님을 믿게 됐더니 내가 뭔가 결혼에 성공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주님께 데리고 오고 싶어 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그러한 사실들로 사람들을 주님을 믿게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 사실들이 결국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게 될 것입니다. 너는 나를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율법을 믿고 있구나 라고 말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그 유대인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준 율법을 믿고 있구나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능력으로,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결과들로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 한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그 사실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내 스스로를 고발하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간증이 필요하긴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예수를 잘 믿었더니, 이러한 이야기의 간증들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간증이 내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믿음의 한 부분이 되어야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구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 원하는 것들, 그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렇기에 나는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이유가 주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고백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구하는 이들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나에게 이러한 표적을 주십시오, 나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십시오, 그 표적을 구하는 이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믿음을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신의 이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사랑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소하는 것은 하나님도 주님도 다른 이웃도 아닌 내 자신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고소하는 고발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고발을 당하는 것이나 내가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고발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내가 주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그 앞에서 주님을 믿지 못하는 내 자신이 내 자신 스스로를 주님 앞에 고발하는 고발자가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심판하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의로움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것도, 내 삶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선하게 살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모두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분임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고백은 내가 주님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결국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자신 스스로를 주님 앞에 고발하는 그 고발자로 섰을 때 나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믿음 안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언제나 그 믿음을 잃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언제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함께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욱 크게 자리 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시간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와 지식만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오직 나의 삶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나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 거룩한 이름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이름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내가 바로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내가 주님을 따라가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가운데 나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오직 그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장 큰 증거가 다른 그 어느 것도 아니라 나의 삶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변화받은 자의 삶의 모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을 전하는 입술을 가질 수 있기로 합니다.
내가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손을 가지고 수 있기로 합니다. 내가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발걸음을 가지고 수 있기로 합니다. 내가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로 합니다. 주님,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섭리를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그 안에서 놀라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함께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주님이 누구이신지 모른 채 이 세상을 방황하며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보다 내 자신을 더욱더 높게 여기며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더욱더 귀중하게 삼았던 적이 있음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 모든 것들보다 오직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며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귀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그 믿음이 내 삶에 존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 고발하는 고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예수 그 이름을 믿고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마음문 열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과 그 생활 위에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